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달린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한 강도는 놀랍게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강도로서 매달려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장면 속에서 내가 닥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 충성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잠시 묵상해 보면 만약 우리라면 그 강도가 달려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인 답은 뭐냐면 끼리끼리입니다. 강도는 강도끼리 있는 게 편해요. 놀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지냈니? 야, 내가 이렇게 털었는데 나도야 좀 그런 거 하는데 나는 야 집보다야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간의 경험이 공유되어지잖아요. 공교롭게 두 강도예요. 둘 다 사형에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끈끈한 자신의 어떠한 우정과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한 강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질이 있죠. 반대편 강도가 보여준 기질이에요. 누군가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헐뜯고 모욕하고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메시아를 향하여 메시아를 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강도 같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참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내 삶의 능력의 어떤 바운더리도 있어요. 그럴 때에 옛날부터 만나왔던 사람 만나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저 나하고 동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게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룹을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옳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버리고 강도된 내 모습을 버리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강도된 내 모습, 쓰라린 내 모습, 실패한 내 모습, 아니면 무엇인가를 이룬 내 모습을 버리고 그곳에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이 충성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장면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냐? 요나단이 아버지를 향한 충성을 당연히 하죠. 이것은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다 한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충성임을 자신의 삶에서 돌이키게 돼요. 내가 아버지 버리고 다윗에게 충성할게 라는 것을 요나단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걸 사울은 알아봅니다. 네가
그를 택하여. 네가 요나단을 택했구나. 언제 알았느냐? 초하루에 식사가 있는데 왕이 초대했는데 다윗이 오질 않아요. 어디 뭔가 일이 있나 보다. 부정해가지고 오늘은 식탁에 못 오는 어떤 상황이 있나 보다. 예를 들어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죽음에 어떤 가까이 갔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피해 흔적이 있거나 등등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 그 규례에 따라서 못 왔구나. 근데 둘째 날도 안 와요. 왜 안 왔니?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한테 부탁했는데 베들레헴 가서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가게 해달라 그래서 가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빠지고 안 빠지고는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이 결정해서 보냈다라는 것에 이미 사울은 알게 된 거예요. 네가 다윗에게 충성하는구나. 네가 내가 아니라 다윗에게 마음이 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이 자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요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성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이 모습, 앞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충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약속에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일할 것 같아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충성의 전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게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며 내가 너의 위를, 너의 자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사무엘하 7장이 이어지는 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는 내 고통에 응답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이 강도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봤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시아에게 자신의 충성을 드리기로 결단한 그의 모습을 통하여 그에게 구원의 사역이 일어났고, 오늘 이 요나단에게 일어난 충성의 전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무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사실 강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신분의 사람이죠.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강도인지 왕자인지 그 사람의 부자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통에 있느냐 고통이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충성이 바뀌었느냐예요. 충성이 분명히 전환됐으면 내가 씨름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충성의 이유가 바뀌어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언약의 통로로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단은 어떤 모습들 속에서 사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혈육이 아니라 혈연 관계를 뛰어넘을 만큼의 충성을 다윗에게 돌릴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간파할 수 있었어요. 사울의 모습을 간파할 수 있었어요. 사울의 모습이 뭔데요? 계속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걸 어떻게 알지? 나 영 떠났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요, 집착하고 파괴적이 돼요. 악한 영이 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자유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해져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영과 걸어가면요, 어떤 문제가 아픔이 있잖아요. 아유,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잖아요. 작은 것 하나, 어떤 어려움 하나 있잖아요. 집착하고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딱 사울의 모습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야, 사울에게서 내가 떠났어 이런 메시지 듣지 않았어요. 사울을 딱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이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자신에게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결정적인 건 이것입니다.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버리고 다윗을 택해? 그러고는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이르는 말이 그를 내가 죽여야 할지니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죽음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에요. 충성이 바뀌어지는 자리예요. 과연 그가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여러분, 영이 떠난다라는 것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느끼는 의지적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끝까지 미워해요. 아마 다윗이 죽어도 미워할 거예요. 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왜?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기 집착과 자기 파괴적인 게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으면 자유해요. 어떤 죽을 일이 와도 자유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작은 문제에도 계속 문제가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국어 선생님이 있어요. 온라인에 제 나름대로 국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몰라요, 저를. 저 혼자 선생님이라 불러요. 그분은 국어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분이 국어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 쪽으로 조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국어 강의가 아니라 상담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사람 관계 속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래요. 그 사람은 끝없이 해명을 요구하니까.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설명해봐. 설명하잖아요. 또 설명해봐. 또 설명해봐. 이건 너무 파괴적인 관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요, 해명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유함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해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해명을 요구합니까? 어쨌니? 물어보고 뭐 맞든 안 맞든 그래 알았어. 그냥 덮어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더 크니까. 사랑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파괴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지은 죄가 다윗이 허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도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그렇게까지 죽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말에 대하여 사실 그 안에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적인 모습이 있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 던졌던 단창을 요나단을 향하여서도 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 문제, 누구에게라도 이 단창을 던질 수 있게 되고 사울은 그 시간으로 그렇게 끝나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함이 없구나. 파괴적이 되고 집착하고 심지어 죽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분명한 이 질문 하나에 제대로 된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서자 그 자리에서 돌아 나와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가 이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화살을 쏘고는 그 앞에 그 돌 앞에 화살을 멀리 쏘고는 말하는 것이죠.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빨리 죽으라.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건 아이한테 말하는 말이지만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돌이키셨다. 충성은 존중입니다. 끝까지 존중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장 극히 드러내는 모습이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게 되어집니다. 존중하는 관계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길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는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아파도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그것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슬퍼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어려워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해야지.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내 혈연의 관계, 내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이 왕국에서의 위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의 전환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요나단이 뭐 대단한 걸 했느냐? 그 강도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느냐? 예, 그게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작은 자리에서 먼저 주님께 드려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먼저 내가 이 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냥 아침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지. 그런데요, 한 부분에서 보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작은 빛과 같은 거예요. 작은 빛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부흥운동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참 감사한 일인데요, 항상 그 전에 빛과 같은 작은 성냥 하나 켜는 자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미랄처럼 자신을 드린 그 순종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충성의 전환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나도 혈연관계가 있고, 나도 내 육체의 한계가 있고, 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그 삶에 있지만,
오늘 요나단은 자신의 충성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지는 이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의 강도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삶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